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를 향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아무리 핍박이 심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자고 성도들을 독려하다가 로마 정부의 체포가 되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러한 형벌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이그나티우스를 걱정하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그나티우스는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참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그나티우스의 죽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적으로 구명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그나티우스는 즉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기 본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는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여러분들이 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인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순교함으로써 많은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최선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최선의 존재였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최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통에 헌금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달랑 엽전 돈잎을 넣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은 것을 넣었도다.
사람이 보기에는 제일 적게 넣은 그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분명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느냐, 얼마나 크게 드렸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얼마가 남았느냐를 보십니다. 1억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을 드려도 9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있는 사람이 9만 원을 드리면 10,000원만 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10만 원이 더 많이 넣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드리고 적게 남을수록 나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에게 최선의 존재였던 외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중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한 그 결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 결단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큰 시험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큰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오늘 이 17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도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시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이 마지막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시험이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 갔지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갔지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 드릴 수가 있느냐, 그것을 보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커녕 결혼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이 결혼도 하기 전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럴 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는 건가? 이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그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은 이삭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30대에 낳은 아들하고 20대에 낳은 아들하고 40대에 낳은 아들은 같은 아들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60세에 아이를 낳는다면 지금까지 그 어떤 아이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며 아끼면서 그렇게 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100세까지 아이가 없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칼로 목을 베고 팔 다리를 자르고 각을 떠야 합니다. 내장을 다 긁어내고 피는 받아서 뿌리고, 그리고 그
각을 뜬 그 자기의 그 아들을 나무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그 외아들을 그처럼 끔찍하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인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 이삭을 지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아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했던 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아니 이삭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이삭이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그 우선순위를 증명해야 할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주저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때문에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 때문에, 그 일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데 게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못하는 인색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셨던 그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받기만을 바라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예언은 아닙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양 한 마리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양을 언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을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한 말, 바치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에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릅니다. 갈등합니다. 만약에 싫어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룰 수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순종 못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증명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벌어질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의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리화를 시킬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겠구나. 분명히 이삭 대신 새로운 아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삭은 죽어도 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맞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에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으니가 아니라 드렸으니라고 이렇게 동사의 시제를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믿음의 원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행한 이 믿음의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극심한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눈앞에 있는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역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에게 어떤 중심,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을 크게 하신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나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사업가가 사업이 부도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어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날의 설교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본문으로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은 겨자씨 하나를 직접 가지고 나오셔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성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겨우 보일 듯 말 듯한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사업장이 부도가 난 그 집사님은 그날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겨자씨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겨자씨를 자기 명함 뒤편에 스카치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작은 겨자씨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지. 그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그 겨자씨를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용기를 다시 얻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금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 속에서 그 겨자씨를 꺼내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겨자씨를 보면서 제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 믿음의 아름다운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절망의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산이 아무리 높고 크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 순양 한 마리를 그 번제단 앞에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그 이삭을 거부해버렸다고 한다면 여호와 이레의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험할 때는 이미 다 정답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고 내 뜻이, 내 고집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는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있게 의지하고 극심한 시험을 이기고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 시간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